오늘은 설교자의 책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자를 찾아야 되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야 할지 그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은 물론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우리 인간이 설교자가 의도했던 것과 관계없이 주께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랍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선지자적인 그러한 태도로, 치유자적인 태도로 혹은 교회 양떼들을 위한 목자의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자를 찾고 그런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는 사람들은 자크 엘롤이 그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증인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 법정에 선 증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엘롤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증인은 큰 진리들을 가볍게 선언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설교는 가장 무시무시한 모험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은 엘럴이 갖고 있었던 인식은 이거였어요. 설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실수를 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무슨 얘기를 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세상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성경에 손을 얹고 원래 서구 사회에서는 약속을 한 다음에 증언을 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본 대로 그대로 말하겠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을 내려도 좋다라는 이런 증인의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은 겁니다.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고 경험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롱이라는 설교학자가 쓴 책 제목도 증언으로서의 설교였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봤던 들었던 진리를 세상 앞에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엉터리 해석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제대로 준비하고 증인으로서 서가지고 엄중한 자세로 본 대로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는 찾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들은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은 정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자리에 서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는 자로 서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설교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인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야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의지라든지 내가 멋지게 만든 한 편의 드라마를 한 편의 시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설교 자기가
살면서 성공했던 성공담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아무리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너무 자신의 그 부족과 책임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까? 이 엄청난 증인의 사명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자신을 헌신할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혜롭고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설교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서야 될 것이고 그때 서서 이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크게 느끼지만은 우리를 이 일에 부르시는 이의 신실하심, 그 미쁘심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가 맞겠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설교자, 바로 그런 목사님을 찾아서 그분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